귀한 찬양을 해주신 할렐루야 찬양대 엘림 실내야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까? 그거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주관이에요. 그러나 은혜를 받는 통로가 있더라라는 거. 성경에 말씀하신 통로가 있더라. 그 웨슬리 목사님은 은혜의 수단이라고 이렇게 잘 정리를 하셨어요. 제가 웨슬리를 공부하면서 이 은혜의 수단을 공부하면서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걸 알려주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떤 분명한 목적도 없고 아는 것도 없이 막 그냥 열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선생님이 원하는 게 뭔가 그거를 잘 아는 아이들은 시험을 잘 봐요. 근데 선생님이 원하는 거 생각하지 않고 혼자 그냥 밤새워 열심히 했어. 근데 점수는 안 나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을까? 웨슬리 목사님은 이걸 2기둥으로 설명했어요. 은혜의 수단을. 첫 번째는 다 같이 합니다. 경건의 실천. 경건을 실천해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대부분의 것들이 다 경건의 실천에 해당돼요. 거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예배,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수단이요 통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은혜가 호수라고 비유한다면 은혜의 수단은 그 호수의 물이 나에게 오게 하는 통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때 은혜를 받고, 두 번째는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 주신다.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다 같이 하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게 뭐냐? 가장 좋은 게 은혜죠. 은혜. 또 다른 성경에서는 성령이라고도 했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구해야 돼요. 다 같이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운전하고 갈 때에도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운동할 때에도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은혜를 내용을 얘기해야 되겠죠. 건강의 은혜도 주시고 물질의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실천에 대표적인 게 예배, 기도 또 있어요. 다 같이 합니다. 성경 탐구.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탐구하면서 연구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 같이 성만찬. 우리가 성만찬도 은혜 받는 통로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가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럼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다 같이 하면서 금식. 오늘날은 우리가 금식을 사실 잘 안 해요. 근데 옛날에는 참 금식 참 많이 했어요. 툭하면 금식했어요. 그러다가 은혜 받은 분들이 많아요. 3일 금식, 40일 금식. 그리고 요즘 또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은혜의 통로가 뭐냐? 다 같이 속회. 속회도 은혜의 통로더라고요. 속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되고 교회가 또 은혜의 통로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경건한 삶을 살 때, 경건을 실천할 때 은혜를 주시더라. 출애굽기 33장 19절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경건의 실천이 은혜의 큰 기둥이고, 두 번째 은혜의 수단에 또한 기둥이 있어요. 다 같이 합니다. 자비의 실천. 자비는 다른 말로 사랑이죠.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국 교회가 오늘날 경건의 실천은 잘해요. 우리 교회도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뭐 때로는 금식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거와 대조적으로 자비의 실천은 잘 안 해요. 여러분 잘 하세요? 사랑을 잘 실천하시나요? 근데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시소로 말하면 이게 똑같은 무게예요. 경건의 실천과 자비의 실천이 똑같은 무게예요. 근데 우리가 자비의 실천을 안 한다면은 은혜를 온전히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늘은 자비의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자비를 실천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해서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근데 자비 중에 최고의 자비는 뭐냐? 웨슬리 목사님은 복음 전도라고 얘기해요.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를 지옥에서 건져내는 것. 이게 최고의 사랑이죠. 여러분 최고의 자비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들, 내 이웃 형제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옥 가고 있는데 가만히 둬. 이건 자비를 실천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게 할까 해서 주께로 나오게 하는 것. 그게 자비의 최고의 실천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자비의 최고의 실천을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은 웨슬리 목사님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걸 다 강조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앞으로 가면 예수님이 이걸 또 강조했어요. 예수님이. 오늘 보면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2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에서 28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율법에 뭐라고 했냐? 율법 교사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나이다. 그래? 그렇게 해. 자, 여기서 영생을 얻는 두 법을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 다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무게가 똑같은 무게라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말한 은혜의 수단 중에 경건의 실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금식도 하고 성경도 연구하고 성만찬도 참여하잖아요. 또 그걸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가 들어있는 거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비의 실천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5절에 40절 이렇게 말했어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물어요. 내 이웃이 누구지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예를 들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옛날에는 참 강도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옷이 다 벗겨지고 그 사람이 거의 죽은 것 같았다. 그래서 이제 길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갔다라는 거예요. 또 레위인도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갔다. 자,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경건을 열심히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경건은 잘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0절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오늘날로 말하면 누가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데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피해서 지나갔어요. 어유 저 사람 강도 만났네 하고 가버렸어요. 장로님이 지나가다가 어이구야 강도 만났네 하고 도망갔어. 권사님이 지나가다가 어이구야 저 사람 강도 만났네 빨리 도망가자 피해가자. 집사님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났네 하고 피해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이 자비의 실천을 모르는 거죠. 경건은 열심히 실천할지언정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그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33, 34절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리고 이튿날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줘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 오늘날로 말하면 한 15만 원이다. 하루 품삯이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그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세요. 만약에 돈이 더 들면 내가 더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0장 3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들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이 물어요. 네가 생각하는 것 중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래. 누가복음 10장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율법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군요.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그렇게 하라. 누가복음 10장 3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이런 거다. 하나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만 하면 은혜가 반밖에 안 오는 거예요. 이것을 온전히 할 때 100%의 은혜가 너한테 오게 된다. 저는 바라긴 우리 성도들이 큰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건의 실천은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어요. 못하는 분도 있지만 잘하는 분들은 대부분 잘해요. 새벽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금요기도에도 열심히 나오고 예배 때 열심히 나오고. 그런데 이 자비의 실천은 다 잘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뒤에서 흉보고 누구를 욕하고 잘못했다고 막 비난하고 강도 만났으면 아유 저 사람은 죄져서 저럴지 이럴 수 있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인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교인들이 이 자비의 실천을 놓치고 있어요. 자비의 실천. 그러니까 교회들이 세상에서 지금 욕을 먹지요. 지탄도 받지요. 왜? 안 믿는 사람이 더 자비를 실천하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경건의 실천도 잘해야 되고 자비의 실천도 잘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를 왜 꼭 말씀하시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꼭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지? 근데 제가 이걸 깨닫는 계기가 있었어요. 자식들을 키워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저도 애들이 셋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봅니다. 부모로서 가장 기쁠 때가 자녀들이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낼 때 기뻐요. 또 기쁠 때가 뭐냐? 한 아이가 예를 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다쳤다거나 뭐가 좀 실패를 했다거나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다른 형제가
그걸 또 감싸주고 보듬어 줄 때 참 부모로서는 기뻐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아이들이 더 장성했어. 이제 다 자기들 독립을 했어요. 근데 이제 큰 애는 예를 들어서 돈을 잘 벌어. 돈을 잘 벌고 부자야. 근데 막내는 가난해 만약에. 그랬으면 부모로서는 큰 애가 좀 돌봐주고 좀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챙겨줄 때 부모로서 당연히 행복하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뭔 말인지 모르세요? 우리 자녀들 보면 그러잖아. 형제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좀 어려움 당할 때 이렇게 좀 돌봐주고 하면 부모로서 기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때 하나님의 다 믿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같이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돌봐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렇게 강도 만났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지, 레위인도 지나가지. 그랬을 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야, 좀 돌봐주면 안 되겠니? 저 강도 만난 자를 좀 돌봐주면 안 되겠니? 근데 사마리아인이 가가지고 이렇게 돌봐주는 거예요. 자기 돈까지 주면서. 야, 참 너 잘한다. 자녀를 키워보니까 이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비의 실천과 경건의 실천이 똑같이 중요하더라라는 거.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서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돌보는 것, 그것이 중요하더라라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똑같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는 뭐 자식이 아니고 큰 교회만 자식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은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돌봐주고 감싸주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목회자나 저 시골에 있는 목회자나 아니면 선교사님이나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아요. 똑같은 자녀예요. 서로가 잘 돌봐주고 보살필 때 하나님은 기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다 같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자비를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도 열심히 해왔어요. 선교사님들도 많이 돕고 어려운 교회도 돕지만 이걸로 만족하지 말고 더 자비를 실천하는, 또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실천하는 우리 구로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 정선 세일교회 성전 건축을 위한 씨앗 헌금을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이렇게 봉투를 나눠드릴 겁니다. 말 그대로 씨앗 헌금이에요. 정선 세일교회 우리가 들어봐서 알잖아요. 정말 비닐하우스에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이 주가 쓰시겠다라 말씀하면서 저 청룡사를 사라 그런 거예요. 청룡사. 민둥산 입구에 있는 그 청룡사. 처음에는 가가지고 말도 못하고 왔다가 다음에는 하나님이 막 계속 그 말씀하시니까 가서 이 절을 하나님이 쓰시겠다 합니다. 그때 그 주지 스님이 주가 쓰시겠다면 써야죠. 교회로 팔기로 한 거예요. 3억 원. 근데 그 교회가 3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2년 있다가 역사하셔서 유튜브 한 방송에 나갔다가 3억이 다 모아져 가지고 땅을 다 샀어요. 그리고 이제 절은 다 부시고 주지 스님이 살던 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민둥산을 오르내릴 때 불경 소리가 들렸는데 이제는 거기서 찬양 소리가 나고 있어요. 그 목사님의 간절한 소원은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씨앗을 심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또 제가 이렇게 마음을 먹는 이유가 작년 11월에 그 목사님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모셨잖아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은혜 받으셨죠? 참 은혜 받았어요. 강사비를 드렸는데 안 받으시는 거야.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구로동교회 건축 씨앗 헌금으로 드리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해가지고 우리한테 헌금하고 갔어요. 너무 부끄럽더라고. 내가 이걸 받아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근데 어쨌든 감동했다는데 어떻게 해요? 받았지요.
정선에 있는 작은 교회가 우리 구로동 교회를 도와준 거예요. 씨앗 헌금으로. 저 하나님께서 그 씨앗 헌금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하고 기획위원회 상의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명색에 서울에 큰 교회인데 내가 명색에 한참 선배인데 받고 씩 쓸 수 있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한번 우리가 헌금을 해서 방문하면 좋겠습니다. 장로님들이 기꺼이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3월 5일 날 방문을 할 겁니다. 2월 한 달 동안 모금된 것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여선교회에서 모금을 하지 마세요. 그냥 말 그대로 자원하는 분이 씨앗 헌금 내면 돼요. 10,000원도 좋아요. 50,000원도 좋고 100,000원도 좋아요. 거기서 씨앗 헌금으로 드리면 이것이 모아져서 우리가 얼마가 됐든 딱 그대로 전달을 할 겁니다. 저는 우리가 자비를 실천할 때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도 건축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헌금 아직 우리가 안 했는데. 그러니까 해야 돼요. 왜? 자비를 실천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건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없으면 건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짓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희들 정말 은혜 받을 행동을 하는구나. 은혜 받을 짓을 하는구나 하고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더 큰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 목사님이 나한테 강사비를 안 주고 갔다. 그럼 나는 이 생각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강사비를 주고 가니까 나는 더 부담이 생긴 거야.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을 보시고 더 큰 것으로 채워주셔요. 우리가 만약에 전달할 때 50만 원만 전달하겠어요? 내가 봐서는 몇 배가 더 많이 전달을 해야 하겠죠. 한 10배도 될 수 있죠. 내 친구한테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친구 목사가 그래. 아유 그 정 목사 참 약네 그러더라고. 약은 거 아니에요. 그 친구가 뭐 이걸 계산하고 한 거 아닙니다. 감동에 순종을 했고 우리는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겨자씨 하나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동해서 심으면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어주셔요.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저가 최선을 다해 우리가 이렇게 자비를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은혜를 사모해서 더 실천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저희들에게 웨슬리를 가르치는 그 이선희 교수님이 간증을 하셔요. 내가 여러 번 했었을 거예요. 그가 이렇게 자비의 실천에 대해서 막 말씀에 은혜가 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자비를 실천할까? 그러다가 대전에 있는 YWCA에 전화를 해서 혹시 우리가 돌볼 어르신들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그분은 양로원이나 요양원에 계신 어려운 분들을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YWCA에서 연락이 왔어요. 금방. 그렇지 않아도 금산에 사는 할머니가 자궁암 말기라서 충남대 병원을 진찰받으러 다녀야 되는데 너무 멀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대전에서 좀 그분을 모시고 돌볼 사람이 필요한데 교수님이 좀 돌봐달라 그런 거예요. 집으로 모셔달라는 거지. 자기는 사실 가서 하려고 했는데 집으로 모시게 생긴 거예요. 그 어쩔 수 없이 그 할머니를 집으로 모셨어요. 삐짝 말라서 다 돌아가시게 될 그런 할머니야. 그러나 정말 정성을 다해 그를 돌봤어요. 여기 사마리아 사람처럼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안 드시려고 하면 드시라고. 꼭 그분을 예수님 대하듯 대했대요. 그리고 병원에 그 사모님이 이렇게 계속 모시고 다녔어요. 충남대 병원으로. 근데 그때 사모님이 뭐가 걸렸었냐? 파킨슨 병이 걸렸었어요. 독일 유학에서 파킨슨 병을 걸리고 온 상태여서 손을 막 떨게 됐어요. 그 손 떠는 걸 가지고 그 할머니를 모시고 다닌 거예요. 병원에. 몇 개월을 했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 사모가 아내가 손을 안 떠는 거예요. 당신 손 안 떤다 하니까 그 사모님도 몰랐던 거야. 그래? 그래가지고 피아노를 한번 쳐봐라. 파킨슨 병에 걸린 다음에는 피아노를 못 쳤대요. 떨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피아노를 치는데 이 사모님이 치는 거예요. 병원에 갔대요. 검사를 했더니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간증하는 거예요. 자비를 실천했더니 하나님이 자기 아내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파킨슨 병은 지금도 잘 안 낫는 병이잖아요. 지금 그 사모님 건강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 할머니의 자궁암도 치료가 된 거예요. 6개월만 살고 못 살 거라고 시한부 판정 받았는데 6개월이 지나도 막 사시는 거야. 병원에 갔더니 나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금산에 가가지고,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닌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님네 와가지고 거실에서 이렇게 뭘 틀고 계시냐? 트로트를 틀고 계시는 거예요. 트로트, 뽕짜. 자기들은 막 은혜 충만해서 찬송을 듣고 싶은데 그래도 할머니 틀지 마세요는 못하는 거야. 자기 방에 가지고 사모님한테 자기들은 찬양 틀어놓고 밖에서는 트로트 틀고, 그런 분이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은혜를 받고 금산에 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세례를 받고 1년 뒤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간증을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거짓이 없더라. 자비를 실천할 때 은혜를 베푸시더라. 이렇게 간증하는 분이 또 한 분 계셔요. 원종수 권사님도. 그분도 하나님이 자비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사랑의 마음. 어렸을 때는 자기 어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오면서 한 할아버지를 데리고 왔어. 종수야, 저 할아버지를 씻겨드려라. 막 그 역 앞에서 막 더럽게 있는 그 할아버지를 다 씻겨드리니까 똥도 씻겨드리고 좀 밥 좀 드려라. 자기도 먹을 게 없는데 그 밥을 드리고 그랬었어요. 또 그가 이제 의사가 되고 첫 월급을, 수련이가 돼서 첫 월급 3만 원을 탔대요. 3만 원을 딱 월급 타니까 엄마가 생각나가지고 대전에 가서 어머니에게 실컷 고기를 사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대전에 가서 딱 내리려고 하는데 그 터미널에 한 할아버지가 막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야. 도와달라는 식으로. 3만 원은 가지고 고기를 사야 되는데 막 처음에 미치겠더라는 거야. 막 할아버지가 갈 때까지 기다렸대. 차에서 안 내려가지고. 그래도 계속 있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3만 원을 그냥 줬대요. 맛있는 거 사드시고 옷도 사 입으세요. 그리고 엄마한테는 그냥 간 거야. 엄마가 왜 왔냐? 그냥 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그냥 올라왔대요. 나중에 그가 미국에 유학을 가고 의사가 됐어. 근데 어느 순간에 예배 때 하나님이 이 장면들을 딱 떠올리시게 하시더래요. 그때 내가 추웠었다. 그때 내가 추웠는데 네가 준 그 3만 원이 나를 배불리게 하고 따뜻하게 해줬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자가 보이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돌봐주라고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아마 오늘 교회를 나가시면서 볼 수가 있어요.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가 돌봐줄 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비의 실천의 은혜를 받는 비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거 못하도 좋아요.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냉수 한 컵 주는 거,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술 주는 거, 이게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길을 찾아주고 안내해주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사람들을 잘 인도해주는 거, 자비를 실천하는 겁니다. 바라기 우리 성도들이 자비를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저는 우리 교회가 자비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는 교회. 우리가 은혜의 100년 그랬단 말이에요. 은혜로 80년 왔어. 이제 은혜의 100년, 20년 향해 20년을 달려갈 텐데 정말 우리 교회는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기적이 필요해요. 기적이 없으면 안 돼요. 성전 건축 어떻게 해요? 기적이 없으면 못 해요. 제가 아무리 난리친다고 돼요? 안 돼요. 다 같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것이에요. 기적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주면 한 방에 훅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선세일교회가 이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금방 돈이 채워질 줄 알았대. 그 주지승이 팔겠다고 3억이 팔겠다고 했는데 3억이 어디 있어요. 사방 찾아다니고 연애 찾아다니고 해도 돈이 없는 거야. 모금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2년이 지났대요. 그때 주지승은 교회가 못 사는구나 생각했대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유튜브 방송에 이분이 우연히 출연해가지고 열흘 만에 5억이 모아졌대요. 5억이. 그래서 3억 가지고 땅 다 지불하고 절 다 정리하고 다 이제 땅을 건축할 땅으로 딱 다 준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건축을 지금 시작하려고 설계가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한 방에 확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전 건축을 해보면 인간들, 그러니까 성도들의 어떤 머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님을 알게 돼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또 성전 건축을 해요. 어떻게? 기적을 보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기적은 아무 교회나 나타나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의 수단을 이렇게 행할 때, 경건을 실천하고 자비를 실천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리라. 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 베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경건의 실천을 행하시고 자비의 실천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 그걸 실천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서 이와 같이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경건을 실천하라 하시고 자비를 실천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라 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통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은혜를 수단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선 세일교회를 돕는 씨앗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씨앗 헌금이 하나님 정선 세일교회를 세우는데 귀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도 더 은혜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